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도 나그네였음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배상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나 가축이거나 이웃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웃의 아픔을 품으며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범한 자에 대한 규정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 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7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법입니다. 동시에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을 때는 납폐금을 들여 아내로 삼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 납폐금이라는 이 말은 우리 표현으로 오늘날 하면 결혼 예물 혹은 혼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아버지는 그 남자에게 결혼 예물을 준비해서 결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거절할 수 없고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한 책임으로 반드시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인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딸을 그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는 납폐금만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주시는 걸까요? 당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처녀를 꾀어서 동침했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정욕을 쫓아서 책임지지도 못할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한 사형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단호하고도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그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당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려두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하는 그러한 자들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 의식 가운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동물의 힘을 얻기 위해서 동물과 성교를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 또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힘과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은 일벌백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하여서 사형으로 엄하게 벌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내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는 사실 그 섬김의 대상으로만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섬김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섬긴다면 그것 역시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절에서 27절까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5절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가난한 자의 옷을 담보로 취했다면 그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좋은 이불이 없었습니다. 그냥 옷 한 벌이면 그것이 낮에는 옷으로 밤에는 이불을 대신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그랬죠. 그런데 급하다고 옷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렸는데 못 갚게 되면 그날 그는 옷이 없이 밤새도록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과부나 고아가 당하는 그런 부당한 손해를 보았을 때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섭게 경고하시는데 내가 네 아내를 과부로 만들겠다, 네 자녀를 고아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사회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그러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무섭게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약자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약자 자체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누구도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는 그런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 삶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 애굽에 나와서 그 광야 여정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그 공동체 안에 둔 그런 고아와 과부,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돕고 배려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두신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배워가도록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 지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에는 하나님께 바칠 것을,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추수한 것과 추수한 과즙의 즙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드리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보면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탐심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첫 아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바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 난 걸 구별해서 바치도록 하신 이 명령은 유월절 규례 때 주셨던 말씀이죠. 10번째 재앙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그 수컷의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났기 때문에 그 첫 아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나 그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난 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나머지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아들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처음 곡식이 거룩한 즉 나머지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드려지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에게 던지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규례를 따라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모든 우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실하게